네, 오늘은 파스타 성의 영성책 68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스타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새로운 단어나 장르는 아닌데, 결이라는 것도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또 약간 달라 보이고, 또 다른 쪽에서 조명해 보면 분명히 본질적인 것은 똑같은데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씩 다른 그런 뉘앙스하고는 전혀 다른. 어제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던져보는 질문,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꽂히는 질문, 신앙적으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한 번 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싸잡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또 혹은 나는 하느님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매 순간 어떤 데는 그게 뭐 아니라 하더라도 매 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순간순간에는 아 내가 하느님 믿기를 참 잘했지 이럴 때는 뭡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내적인 그 상태 안에 우리 내적인 상태에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의 영원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들은 이렇게 뜨문뜨문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은 징검다리 아시죠? 그 돌다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다리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돼 있죠, 띄엄띄엄하니. 근데 한두 팔다가 잘못하면은 그 돌과 돌 사이에 발이 빠져버리면 낭패를 보죠. 근데 이것이 마늘이 깊고 또 물살이 센 곳이라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한 발 한 발 잘 움직이게 되겠죠. 만드는 사람은 또 돌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디디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크게 만들 것이면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이렇게 디디고 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묵상해 보라는 것은 제가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묵상 없이는 그 다음 단계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렇게 막 쓸어 담는 식으로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뭐 하나씩 잘 이해하겠어. 그래, 공감적인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나오고,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 그래 나 저거 알아듣고 있어. 나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또 몇 프로는 나하고 다 닮은 점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수긍하면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뒤에 꼬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직선 방향으로 쭉 평이하게 흘러가는 것은요,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계단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아, 그래, 괜찮아. 맞아. 저거 맞아. 내가 저렇게 했었어. 또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어. 내 이해의 지평속으로만 계속 집어넣으면 수평적으로 가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것이 있었든 나쁜 것이 있었든 또 어떤 부분이었던 간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질문을 다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정말 저 깊은 곳에서까지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뭐 수덕생활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련적인 과정들이죠. 이 수련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살펴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책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수련 교과서입니다, 이거.
수련 교과서예요. 이 발사성녀가 계시던 자비성모 수녀원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야 어렵다. 참 좀 그런데 혹은 약간은 동떨어져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혹은 생소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거니까 이게 수련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책을 중심으로 살되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수련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삶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110% 아니라더라도 화들짝 놀란 듯이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의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비를 청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뭡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숨쉬고 생각하고 이거 주님과 떨어지면 나는 죽는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남들하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뭐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해가면서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만 실행하고 자비만 실천하기에도 바빠요.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매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매일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부분이어야 돼요. 바오사 성령은 이것을 알아차렸죠. 수행생활을 통해서 수련 과정을 쭉 지나면서 매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성인의 말씀은 통상적인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멍하게 산다는 거예요. 멍하게. 제가 지난번에 입원해 갔으니까 그 약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도 없고 뭐 뭔가를 묵상할 수도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 그러죠. 멍하니 있은 거예요. 지금 바오사 성녀의 말씀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부분이 나에게 어느 몇 프로 와닿는가? 만약에 30% 와닿았다면 그 사람은 30%만큼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무게 중심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고. 만약에 10%밖에 안 된다면 혹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0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나 급박한 순간이나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카자흐스탄인가에서 사는 부부가 정말 삶을 아주 기쁘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저는 건전한 것만 봅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헤드라인에 뭐라고 떠 있냐면 이게 딱 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늘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원해가 있는 병실에 누워 있는 이런 이 사람 죽은 거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급한 무슨 좀 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을 가서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 그럼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자기 부인은 외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인가 그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어떻게 책임을 지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신령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한 번도 매달려 보지도 않았고 성실하지 못했지만 제발 좀 살려달라. 이분만 살려주면 이 아이들. 참 이 사람 기도가 참 절묘한 게 자기 아이들을 담보물로 해서 자기 신앙을 살려주려고 하나님 자비의 부분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유튜브를 보면은 참 건실하게 살고 부인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외국 그 부인이고 하지만 아주 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들매하고 하여간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부인도 겁을 굉장히 많이 내고 두려워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편집을 했으니까 근데 제일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일 끝에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막으로 하느님 이제 성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천주교 신자였구나. 어쩐지 정말 그러면서도 보면서 주님 참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마음으로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인상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 지나면서 신앙을 찾아주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실 화살기도를 잠깐 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 사람이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죠. 그 대가로 이제 이 사람은 열심히 성당을 지금부터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은 담보물이 뭐였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어떤 병이 났었다든지 자기가 무슨 그거 하는 것이 나으면은 주님 제가 이번에 복권만 걸리면은 뭐 얼마를 내놓겠습니다. 혹은 제가 건강만 회복하면 정말 성당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저는 봤고요. 또 본 사람 중에서도 또 그대로 실천이 되는 사람도 보고 그랬어요. 그 말은 병이 안 났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기가 후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번에 건강만 회복되면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했던 분도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회복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서 또 회복이 되는 사람도 봤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안 지키리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 이 사람은 지키리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이고 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시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유튜브 예를 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이 죽었고 살고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인간이 사실은 여러분들 봤죠. 그죠? 의탁의학교하고 자비학교 할 때도 수탁이 계속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 기쁨이 될 거라고. 한 자신이 완전한 분이신데. 그러나 넘치는 자비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시죠.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더 주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큰 장벽 안에서 바오사 성리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의 차이라는 것은 물론 100%를 0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10%가 될 때도 있고 20%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출발점이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늘 나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떨어뜨려 놓고 내 생각과 내 삶으로 집착을 할 때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져야 되죠.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내 삶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결론이 한 작은 부분의 결론이었어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말을 썼고.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1번, 오늘 이 대답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던가? 하나님 없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도 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로로 보거나 100으로 본 게 아니고 20, 3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나머지 70, 나머지 50,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 드러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섞어서 요게를 기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병행해 가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일어나는 것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는 통해의 한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통해라고 하는 것이 마치도 뭐 죽을 죄를 지어 넣었던 그런 상황들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느님 없이 오늘 하루를 다 살아버렸을 때,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살았을 때 멍하니 사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라 할더라도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자비에 기대면서 살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와 하나님과 있을 때를 구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순간에도 나를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이 1시간이었다면 2시간으로 늘려야 되고 3시간으로 늘려야 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의아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바오사 성령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머무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결합하는 실천. 자신의 마음 안에 머무시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나 볼 때나 계속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의식을 계속 하라 그랬죠. 사랑으로 결합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순수성을 지니게 되면 가치가 지니게 되죠. 그 가치가 있는 일들을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레저 활동을 하러 간다. 에이, 우리 가자. 이러고 가서 막 빨래나 청소해주는 그런 활동이라면 그거 하고 나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오락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나누고 자, 집에 갑시다 하고 이게 끝나버리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마련되어 있던 예수님이 마련해놓은 은총은 그쪽으로 못 가고 그냥 반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은 레저단원들이 모여서 또 활동을 하게 되면 성당에 모여서 성체 앞에서 주님 오늘 활동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출발하고 활동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거 다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 자비 신비를 관상하는 것은 바우스타 스님의 생애에서 그 땅의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정적으로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게 되고 보게 되죠.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비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자,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이제 다시금 한 바퀴 돌아서 첫 번째 출발점으로 가면 뭡니까?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영혼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그녀가 영혼 안에 계시는 당신과 일치하기로 결심할 것을 원하셨다. 자, 두 번째,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는 일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냥 빈말로 아이고 나는 예수님 좋아요. 근데 도저히 찾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지 잘 모르고 예수님하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나 여기 있다 하고 뽁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신기루나 환상같이 갑자기 무슨 뭐 발현하듯이 퍽 이렇게 나타난다? 환시처럼? 보여지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을 결정짓지는 않거든요. 내내 살아내야 되는데 그럼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출발을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묵상과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럼 어디서 출발을 시켜야 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어떤 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 누구 계십니까? 라고 가장 먼저 묻죠. 존재가 있는지. 그 집사람이,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그 집주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빈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중얼거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성체 성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물론 성사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한 조건들이라든지 이것들 이미 다 가르쳤으니까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끌어올 필요는 없고, 성총 상태에 놓여 있는, 헌총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이라고 보고, 기본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뭐 죄가 많은 상태다, 뭐 어떻다,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성완종 상태에 놓여 있고, 초성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혼들이 특별한 영혼입니까? 아닙니다. 보통의 영혼들이에요. 다 이래야 되죠. 이게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못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기준 안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바오사성의 일기에서 살펴보면 이렇죠. 바오사성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영성체로서 나에게 오신, 성체로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다음 영성체까지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성체를 하고 대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영성체 때까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실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주의를 다 기울여야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성체의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예수님이 현존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데 관심도 안 가지고 생각도 없고 영성이 했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영성체로서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참으로 나에게 당신 자신의 전부를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욕을 하기를 바라실까? 아니면 칭찬하기를 바라실까? 아니면 용서해 주기를 바라실까? 인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현존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온 영혼과 육신은 이렇게 길들여져야 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열려져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무슨 창문 닫듯이 탁 닫고 열고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과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의 수련이죠. 연습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선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아, 주님, 제가 당신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 안에 계신 예수님, 저와 함께. 그래서 매일 다음 영성체 전까지 어쨌든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들, 그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 뭐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둬놓고. 왜 내 탓이요 하면서 제 탓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는지 아시겠어요? 뭐 전례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그 이전에 내 작은 죄로 또 그것으로 예수님께 어떤 고통을 드렸습니다 하고 물음표 던질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내 영혼 안에 가둬놓고 막 두들겨 패고 침 뱉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파우사 성인은 그래서 매번 성체 앞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통회를 하게 되죠. 현존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살아있는 눈으로 현존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영성체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성체가 없다면 성체 성사라는 게 없고요. 그냥 딱 이렇게 뭐 축성된 성체만 이렇게 딱 한 분만 모실 수 있다면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하실 수 있도록 성체로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가서 한 발 더 앞서 가면, 자, 이 노력들을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가르치신다. 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데려다 놓고 제가 여러분은 영성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발전을 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얼마만큼 인지했습니까? 하고 다 물어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만약에 본당신 보고 우리 본당신자가 몇천 명인데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다 오늘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졌습니까? 물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들의 이 결심들과 이 방법대로 이 길을 충실히 따라가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거든.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까지만 끊어주면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들 안에서 하실 거예요. 영성체를 통해서. 깊은 기도와 다양한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결합시킨 노력은 다양한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을 예수님과 끊임없이 결합시켰다. 자, 이제 답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다양한 사랑의 실천. 이것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한 자비 사랑의 다양한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꼭 닮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 내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과 일치하고 싶습니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너는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봐라. 네 삶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 있다면 한번 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겠죠. 기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알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거예요. 우리의 순환, 우리의 고통이라든지 또 혹은 순환도 될 수 있고요. 또 모욕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한마디로 통칭해서 우리의 고통이나 수고스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뭐다? 영혼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만드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 단계라는 게 이런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붙이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함을 실천하는 것. 자비롭게. 사랑의 실천이죠.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결합시키라.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못한 짓을 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런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때때로 본학신부 할 때는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면 눈 밖에 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없잖아 있어요. 뭐 예에 벗어나든지 아니면 뭐 순례적 벗어난 그것을 일일이 이제 따박따박 짚어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거슬리고 막 꼭 불러서 뭔가를 해치지게 해주는 것이 내 성격이라면, 그러나 사랑의 실천, 애덕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애덕을 거스리는 것은 고지식하게 막 야단을 치는 식으로 감각적이고 고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살에 계신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노력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영원 안에 계신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결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알아야 결합을 하고 보여야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관상, 하느님을 알아낸 거죠. 예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되죠. 그게 뭔가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랑의 노력들. 그럼 결과가 나왔죠.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의 노력, 자비로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결합하도록 그분의 공로와 결합시킬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들이 어떻게 나오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관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온 거죠. 보이지 않으면 일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신비를 많이 알수록 일치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노력해서 얻어놓은 노력의 결과로 인한 속성과 맞아떨어지면 일치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의견의 일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 오늘 하고 딱 의견이 딱 맞아떨어졌다. 야, 우리가 오래간만에 의견의 일치를 봤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일치감을 느낀다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끊임없이 이렇게 결합시킬 때에 바로 하느님을 관상하고 안에서 일치가 되고 또한 이 노력은 의탁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될 때에 의탁의 태도가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갈 때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많이 내가 맡기게 되죠. 의탁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결심들 요구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도 청하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때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원의가 하나님 뜻에 잘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